4단계로 나눠진다.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 이 4단계. 첫 번째는 믿음의 단계, 그 다음에 이해의 단계, 그리고 실천하는 행의 단계, 그리고 체득하는 체득의 단계. 그래서 이걸 보고 신해 행 증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신앙적인 영역이죠. 신앙적 믿음.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 불법 삼보를 믿어요. 삼보를 믿고 부처를 믿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부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믿나요? 네. 이거에 대한 그냥 막연한 믿음. 그냥 왜 믿냐? 아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어요. 사람에 대한, 사람이 훌륭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믿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내가 깨달음을 이루면,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라는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죠. 나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룰 거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윤회를 믿는다. 윤회. 다음 생, 전생.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신앙의 영역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인과를 믿는다. 인과를 왜 믿냐고요? 그냥 믿어요. 그냥 세상 살아보니까 있는 것 같아, 진짜로. 세상 살아보니까 윤회도 있는 것 같고, 부처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믿어요.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잘못되냐? 운명이 있다. 나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 사람이 타고난 수명도 몇 살 있다. 80세, 75세 딱 타고났다고 믿는다. 그것도 신앙적 영역이죠.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누구는 암으로 죽을 수 있다. 누구는 교통사고로 죽는다. 누구는 물에 빠져 죽는다. 불에 타 죽는다. 정해져 있나? 정해져 있다고 믿을 수도 있죠. 그럼 믿을 수 있죠,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사 잘못하면 살 만든다. 이사 잘못하면 살 만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죠. 궁합이 나쁘면 헤어진다. 믿음, 서방 부인 잡아먹는 사주 있다.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믿음에는 정견, 바른 믿음, 사견,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일단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 믿어. 정견이든 사견이든. 그래서 절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날짜 꼭 보고 궁합 같은 걸 보려고 하고 안 맞으면 이거 안 된다고. 순임이 안 된다고. 하지 마. 맞는지 모르는. 이사하지 마. 그날 하면 그 방향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잘 되는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 하는 거 따지지 않고 일단은 불교 문화에 관계된 건 대부분 다 믿어요. 여러분들이 한때는 믿었다가 제 말 듣고 안 믿을 수 있고요. 제 말 듣고 안 믿었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또 다른 스님 말 듣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믿음의 영역은 일단 그런 거지만 그 다음이 있는 거죠. 1단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이렇게 기독교는 믿음의 영역이 굉장히 크죠.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장치가 있기보다는 2단계, 3단계는 좀 덜 중요하게 여기고 첫 번째랑 이렇게 여기는 기독교라면 천국에 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천국에 나.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이거는 이해거든요. 이해?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보편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궁합이 안 맞으면 서로 헤어진다. 나는 이것은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는 일단은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가름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궁합이 안 맞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주로 다 궁합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궁합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점수 뭐 50점, 80점, 90점 얘기는 해주긴 하지만 30점짜리 궁합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이거는 40점. 아니, 난이도가 높은 게 있어요. 이게 점수가 낮다라는 게 제가 점수를 매겼을 때 궁합이 30점, 궁합이 90점, 궁합이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궁합이 30점이라는 건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다. 궁합이 90점이라는 건 같이 사는 게 좀 쉽다. 이제 그게 같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속궁합은 맞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생각은 맞는데 속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어. 등등의 여러분들 뭐 남녀가 속궁합이 중요해? 여러분들 세대는 속궁합이 별로 중요한 세대가 아니었어. 그냥 마음이 잘 맞으면 됐지. 지금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30점이 잘 살면 서로 화합을 해서 잘 살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요. 성공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같이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성공을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크게 성공할 수 있어. 안 맞는 사람끼리 맞춰서 살면 비약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죠. 궁합이 너무 잘 맞으면 그냥 행복하긴 해요. 안 싸우고 행복한데 성장이 없어. 이게 확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환골탈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골탈태를 해야 하잖아. 환골탈태가 안 돼. 궁합이 잘 맞으면. 서로 우리 너무 잘 맞아서 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지 말자. 나 할 거예요. 그래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서로 의견이 달라야 되지. 달라서 그걸 조율해가면서 살아야 돼. 30점은 의견이 맨날 달라서 조율해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참 이해의 영역은 참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염수냐 아니면 처리수냐 할 때도 아무런 데이터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염수도 처리수도 믿음의 영역이 돼버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실제로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거기 시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채취해서 분석을 다 해서 1리터를 풀었을 때 100리터를 풀었을 때 이거 데이터화 할 수 있어. 이러면 이제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이해의 영역이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바다가 너무 오염되겠는데? 절대 하지 마. 그걸 하지 마. 방류하지 마세요. 라고 하겠는데, 알려주질 않으니까. 이거는 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려고 하는 그 재료가 맞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니까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불교에서는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걸 방류할 건지 안 방류할 건지 할 때는 불교에서는 그럼 우리가 직접 재료를 채취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성분을 완전하게 파악을 할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불교에서. 그러면 궁합이라는 게 맞으면 진짜 헤어지는 거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공부해보는 거지, 진짜. 그 말이 맞는지. 믿음의 영역이긴 하죠.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내가 공부해보면 조금 이제 가늠하잖아. 공부해보면 내가 스스로 봐서, 이제 구궁을 공부해서 방향을 공부해보기도 하고, 또 궁합을 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사업을 성취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내가 직접 공부해봐. 그러면 이해가 가. 공부 안 할 때는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주 명리, 이렇게 생년을 이루는 게 생년월을 딱 알려주고 스님 이거 어떻게 되면 내가 사업 잘 돼요? 안 돼요?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믿지. 믿음의 영역이지. 그게 왜 그런 건데요? 여러분. 이거 목화 토금수가 이렇게 돼서 금이 이렇게 극받고 합의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궁금할 수는 있는데 머리가 까다로워서 이제 못 알아들어. 그런데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보니, 아, 이것은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그것도요, 내가 공부를 해봐도 때로는 신앙의 영역이 약간 필요해요. 이게 개인차가 좀 심해요. 자, 사업성취라는 게, 우리 아들이 한의사를 개업을 하면 잘해요, 못해요? 라고 할 때, 개업을 하면 성공해요? 아니면 말아먹어요? 이렇게 할 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당연히. 엄마는 당연히 듣고 싶지. 그런데 이게 정해진 게 아니야.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이 동시에 있어요. 이게 3대 7일 수도 있고요, 7대 3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년월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술술. 길신들이 가득해. 사주에 길신, 뭐 식신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길신이 가득하면 성공할 확률이 7이고 실패할 확률이 3이라고. 그런데 흉신이 더 많아. 상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평관이라든지 흉신이 더 많아. 그러면 반대로 4대 6이 되는 거죠.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 4. 근데 이게 확률로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뭐냐면, 흉신이 많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야. 내가 뭘 했을 때 난이도가 높아. 흉신은 역경이 많아요. 역경이. 길신은 순탄해. 그러면 되면 누가 더 크게 되겠어요? 만약에 되면 누가 더 크게 되겠어요? 크게 되는 거는 이게 흉신이 더 크게 될 수 있어. 이건 적당해. 이거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해서 제대로 이겨내면, 이 가시밭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돼. 근데 그렇지만 이게 내 아들은 통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률상으로 이렇게 3이라 하더라도, 통과할 확률이 3이라 하더라도 내 아들이 그 역경을 통과해서 지혜롭게 잘 넓은 마음으로 공덕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럼 대단히 성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볼 필요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돼. 아까 남녀가 만나는 것도 궁합이 안 맞아. 아니, 궁합이 이렇게 안 맞은 사람이 역경을 견뎌낸다. 서로 갈등을 견뎌낸다는 거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걸 견뎌내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오히려 부부가 훨씬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자식도 대단히 훌륭한 자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너무 잘 맞으면 때려도 도망 안 가거든요. 맞으면서 살아요, 그냥. 한 사람 일방적으로 희생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잘 맞으니까.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헤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오래 산 아들딸들은, 그 집에서 자란 아들딸들은 뭐 제대로 성장하겠어요? 아니라고요, 그게. 근데 엄마 아빠가 정말 맨날 갈등이 서로 생각이 진짜 달라. 완전 하나는 하나는 외향적이고 하나는 내향적이야. 하나는 감성적이고 하나는 직감 T인가? S. 하나는 너무 이렇게 센서빌리티야. 너무 이게 너무 이게 보이는 것에 집착이 커. 하나는 너무 감성적이라서 압축적이야. 왜 서로가 완전히 다르잖아. 이 형하고 이 형 반대고 이 형하고 이 형이 반대인데, 그러니까 맨날 의견 충돌이고 막 서로 생각이 서로 다르고. 그런데 두 분이서 맨날 자주 얘기하고 한 번씩 싸우고 하더니 나중에는 또 웃으면서 맨날 뽀뽀하고 키스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한 고비 넘어가고 또 고비 넘어가고 그러면 더 가까워져. 그런 걸 본 자식들은 훨씬 더 생각 영역이 큰 거죠. 흉신이 가득하면 개업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크게 개업하기보다는 조그맣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넘어가다 보면 되게 이제 이게 보면 느낌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도 알아. 흉진이 가득하면 주변에 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도와주는 사람 없어. 흉진이 가득하면 안 도와줘. 그리고 하는 데마다 이상하게 제일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제일 좋은 자리를 선택 안 하고 저기다 하면 잘 돼. 혼자 머리 써가지고 이제 남이 보면 거기다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 흉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길신이 가득하면 옆에서 막 도와줘. 내가 개업한다면 그 삼촌이 와가지고 1,000만 원 내줄게. 또 부모님이 한 1억 정도 내줄게. 또 누가 친구나 형제가 와가지고 뭐 해줄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쑥 해버려. 그렇지만 흉신은 그런 고난을 견뎌내서 극복을 해서 하면 대기만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해의 영역이죠. 여러분들은 물어봐. 사업이 성취하나요? 그럼 성취해요. 라고 하면 집에 갈 때 기분 좋게 가고 근데 사업이 망해요. 하지 말아야 될 운명인가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설명을 듣고 나면 조금 힘들지만 우리 아이는 어떤 역병을 극복하는 형이야. 7.8기의 형이야. 그럼 한번 가서 해봐. 나도 기도해 줄게. 나도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나도 열심히 기도해주고 뭐 옆에서 도울 거 있으면 해주게. 보통 흉신이 가득하면 엄마가 안 해줘. 잘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안 도와주니까. 그런데 엄마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 니까짓 게 해봐야 뭐 스님이 그러는데 니까짓 게 해봐야 안 된대. 이렇게 말하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엄마의 태도가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아. 좀 어렵다라는 거지. 가시밭길이 좀 있다는 거지. 가시밭길을 걷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튼튼해지는 거잖아. 한번 해보자. 이게 이해의 영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것도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나는 깨달을 거예요 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 그런데 30년째 꼬라박는 중 30년째 좌선을 해도 감이 하나도 없네. 옆에서는 조금 뭐 하는 거 근데 가만 보니까 하는 것 같았는데 옆에서도 30년째 30년째 맥주병이야. 안 돼. 선방에 가면 정말 그렇거든요. 참선한다고 선방에 앉아있으면 전부 다 30년째 수행 중, 40년째 수행 중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나랑 다르지 않네? 나도 맨날 졸리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스님도 맨날 졸리고 말씀하시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이렇게 영스러운 이런 게 없네? 자비롭지 않네? 왜 집착이 저렇게 많지? 30년째 수행인데 먹는 거에 가지고 집착하고 뭐 누가 대중공양이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거 가지고 안 왔으면 막 박해하고 막 이제 왔으면 우대하고 막 권력에 막 빌고 이상하네? 뭐 이렇게 그러면 깨달음 30년째 하는데 나도 안 되는데 그럼 깨달음이라는 게 없나? 이러면 이제 이해 영역에서 탈락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깨달을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내가 이제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심지어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30년이 지났어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부처님도 성철 스님도 해냈잖아. 성철 스님이 부처가 됐다라는 것보다도 경지에 이르렀잖아. 그 이후에 많은 스님들이 경지에 이르렀잖아. 내가 완전한 깨달음은 얻지 못해도 경지에 이르리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행을 이해하면 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행을. 아니면 나처럼 포교라도. 이게 잘 안 되니까 근데 한 15년 정도 했을 때 안 되니까 좀 포교를 좀 해야겠다 하면서 플랜 B 그래서 플랜 A는 선방에 다니는 거 플랜 B로 바꿔볼까? 카드를 바꿔가지고 플랜 B에서 이렇게 잘 안 되면 혹시라도 다시 50대 또는 60대 발심할 수 있으니까 발심이 이렇게 조금 낮아지는 상태에서 이게 다시 여기서는 수행해봐야
허송세월이다.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필요증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발심이 낮아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뭐 없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 아, 여기서 시간만 계속 보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안 되잖아. 그러면 플랜 B 해서 포교를 해야지 해가지고 왔는데 벌써 15년, 20년째 포교 중. 뭐 이러고 있네? 야, 이것도 별로 좋은 길이 아닌데? 다시 여기서 발심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세요. 스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쫓아내요. 스님 선방에 가서 공부하셔야지. 여기에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해 영역도 계속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들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이해 이런 건 계속되고 심지어 행도, 자선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증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수명이 정해져 있다. 불에 타 죽는 사람이 따로 있다. 물에 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따로 있다. 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연기를 관찰을 하면 또 연기법을 보고 또 저처럼 이렇게 이제 사주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고 명리나 이런 운명학도 공부해보니 운명학을 명리학이라고 그래요. 사주팔자를 명리학이라고 그럽니다. 명리를 공부해보니 수명 절대 정해져 있지 않더라. 죽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 여기서는 안 나와요. 자꾸 몇 살에 죽냐고 나보고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요양병원 가신 지 언제 들어가신 물어보는데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와 진짜. 이게 이렇게 제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쪽집게가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긴 하는데 근데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저 보살님이 많이 물어봤는가 보네.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거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병은 의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 신의 행증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 우리 계율 중에 가장 기본되는 게 삼귀의계죠. 근데 삼귀랑 삼귀의계는 달라요. 계율이라는 것은 규율이잖아요. 규율. 또 법. 이렇게 규칙.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모여서 맺는 규약, 규칙, 뭐 민법, 형법, 상법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도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불교의 계율은 성향이 약간 이제 다른 이 사회법은 이제 교도소를 가냐 안 가냐, 이제 형을 얼마큼 내리느냐, 뭐 벌금을 얼마큼 내리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되고 그것은 우리끼리 사람끼리 뭘 훔치면 안 돼, 또 피해를 주면 안 돼 등등의 그런 이제 법이 있는데요. 불교는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닦을 수 있게 하는 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켰을 때 마음을 잘 닦아서 진짜 인간적인, 이상적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서 계율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율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제일 먼저 일선에 있는 게 계율의 첫걸음이 삼귀의계예요. 삼귀의하고 삼귀의계는 뭐가 다르냐면, 삼귀의는 삼보에 귀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개라는 것이 포함이 되면
이거는 강제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강제성이. 약속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것은 나 자신이 그냥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계율을 받습니다. 계율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지키겠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함을 지키겠습니다. 부처님께 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처분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지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닌 것에는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스님들께만 귀의하지 스님이 아닌 신부님이나 목사님에게는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이 서약은 서약인데 부처님과의 서약. 그냥 삼귀인은 나는 부처님께 귀합니다지만 계를 받는다는 것은 약속이 강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5개는 다섯 가지 우리 규율인데요. 그냥 5가지 본래 5가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거에 거기에 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강제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소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이런 것이 또 있죠.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지난 주말에 이렇게 금산사에 갔었는데 금산사에 가니까 방등 계단이라고 계단이 있는 거예요. 통도사에도 계단이 있잖아요. 부처님 사례탑. 부처님 사례탑 통도사에 있잖아요. 들어가 봤죠? 네. 그런 것처럼 금산사에도 사례탑이 이렇게 사각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도사에 약간 축소된, 한 반의 반 정도로 축소한 정도? 그래도 작진 않아요, 규모가. 보니까 진표율사가 그것을 설립했고, 진표율사가 부사이방에서 깨달음을 얻고 오셔가지고 금산사에서 미륵 10선계를 거기서 계속 매년마다 자주 설했대. 출가자하고 재가자를 막론하지 않고 다 미륵 10선계를 계속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금산사는 법회를 하면 미륵 10선계를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설한대. 잘 됐다. 해가지고 나도 그러면 여기서 올해도 몇 년 만에 가는 건데 이번에 가면 언제 다시 또 올지 몰라. 몇 년을 걸릴지 모르니 미륵 10선계를 이번 아니면 언제 또 10선계를 받겠나 싶어가지고 미륵 10선계를 두둑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수계를 이렇게 했어요. 그 미륵 10선계를 할 때도 삼귀계를 먼저 받아요. 삼귀계를 먼저 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따르지 않겠습니다. 스님들이 아니면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미륵 10선계가 이어지죠. 10선계는 이제 5개가 기본이고요. 5개에다가 이제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런 등등의 착하게 살겠다는 또 5개가 더 추가가 돼요. 삼귀계가 있으면 5개, 그 다음으로 5개가 있어요. 이 계율이 살, 도, 망, 주거든요. 살생과 도둑질, 음행, 망어, 그리고 이제 술 안 먹는 이 5가지인데요. 이 5가지를 가만 보면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선과 악의 기준을 논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건 선한 거예요? 이건 악한 거예요? 어떤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선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악한 거예요. 이게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우리가 알 듯하면서도 막상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예요 라고 이게 딱 구분 짓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기준이라는 게 또 불교적 기준이 있잖아. 자, 오리 10마리를 죽였어. 우리가 먹으려고 죽였어. 멱을 땄어. 그러면 이것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이게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니잖아.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 10마리를, 닭 10마리를 죽인 것은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또 다르다고. 불교적으로 기준이 뭘까? 이게 죄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계율을 잘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생명을 정말 사랑하냐? 너는 생명을 사랑하는 거 맞니? 이걸 얘기를 하는 거. 나는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존중이 있어야지 진정한 사랑이죠. 존중하지 않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해놓고 집착이 가득해서 계속 보기만 하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가만히 있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폭력이잖아요. 사람마다 사랑의 기준이 다른데 진정한 사랑의 기준은 상대를 존중하냐는 거죠. 난 널 사랑했을 때 존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이걸 이래저래라 조종하는 것은 집착이죠.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생명을 상대를 생명을 존중하느냐, 안 하냐. 이것에, 존중하면 선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해줘요. 존댓말도 해주고, 인사도 하고, 뭐 또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죠. 우리가 서로 상생해요. 제가 여러분들 존중하면 여러분들도 기분 좋고, 존중도 평등하게 존중해. 우리 거사님만 막 사랑해요. 거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쎄하니 좋습니다. 왜 저러지? 굉장히 쎄하니 이상한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존중이라는 것은 평등도 같이 있는 게 존중이잖아요.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나 무시받았다. 어떻게 스님은 예쁜 사람만 좋아하고 스님은 부자만 좋아하고 우리는 별로 뭐 존중하는 듯 하는데 가식적이다. 이러면 뭔가 좀 기분이 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존중이 아니죠. 평등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상대를 존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존중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한이 있잖아요. 원한이 생겨. 기분 나빠. 자식, 나중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갚아주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스님이니까 저렇게 갑질하지. 너도 한번 언젠가는 다음 생에 한번 신도가 되어봐라. 나도 스님 될 테니까. 그래서 무시하거나 이러면 아구 나쁜 일이다. 이것은 나쁜 일이 된다. 존중하면 좋은 것이 된다. 저는 기준을 여기다 봐요. 불살생도 생명을 존중하니까 이게 존중한다는 것은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아. 내가 존중받고 칭찬받길 원하듯이 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것은 나와 남을 서로 바꿔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보면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듯이 너도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나도 평등한 존중을 바라지 이런 것처럼. 그런데 불살생도 가만 보면 생명을 존중하면 살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죠. 너무 병들어서 이제 이게 숨을 헐떡헐떡하니 막 이런 때가 있어. 말이 있잖아. 말이 전쟁터에 나가지고 총을 몇 군데나 맞았어. 근데 아직 살아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왕생시켜야죠. 극락왕생시켜야 되는 거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아니, 내 절친이 총 맞아가지고, 정말 살 수는 없는데, 그 숨문 헐떡헐떡해. 그때도 참, 불살생이라고. 야, 살생하지 말라고 끝까지 놔둬야 되나? 놔두고 우리가 가야 되나? 아니잖아요.
잔인하지만, 잔인하지. 너무너무 잔인해.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야, 이런 경우는 부처님은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기준이 존중이 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무엇이 내 친구를, 내를 존중하는 거냐. 무엇이 이 소를 존중하는, 무엇이 내 친구를 존중하는 거냐.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해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투도는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남의 것을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투도라는 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면 상대방의 것을 어떻게 허락도 안 받고 내가 가지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기분 나쁠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핸드폰을,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말도 안 하고 쑥 가져가지고 나 혼자 게임하고 있어. 얼마나 기분 나빠. 이거 도둑은 아니지만 내 친한 친구 거 잠깐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렇지만 투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래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만 보면 상대를 존중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 행동을 안 하죠. 잠깐 빌려줘 라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존중하면. 그래서 불투도도 도둑질도 가만 보면 존중하면 상대의 재산을 훔칠 수가 없는 거죠. 피땀을 평생을 30년, 40년을 피땀을 흘려서 일군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그걸 도둑질을 해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간에 지킬 건, 성적인 관계를 지키는 거, 마음을 지켜주는 게 음행이거든요. 불사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난 널 사랑해. 라는데 사랑한다 해놓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해. 아니, 나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3명, 4명까지도 사랑해. 누굴 더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상대를 존중하느냐, 이 2명, 3명 다 만족해 하느냐, 이러면 답이 생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욕망이 큰 사람이 있어요.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욕망이 커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도 사랑도 저 사람도 다 사랑이지 라고 사랑을 정당화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조절해 주는 것이 정말 상대를 존중하는 거 맞느냐, 상처를 주지 않고 기쁘게 하고 해주는 거 맞느냐 했을 때, 워낙 이게 여러 사람이 되면 원결이 더 커지잖아요. 원결이 더 커지면 이것은 악한 것이죠. 악한 것.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하고 사랑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한답시고 때리면 넌 너 사랑하면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맨날 집에서 일만 시키고 뭐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뭐 어디 개모임이나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넌 집에서 그냥 애만 봐. 집에서 아니 강아지만 봐. 이제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사랑인가?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음할 때 음행 이제 이렇게 남녀 관계만 한 사람하고만 관계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한 사람하고만 관계하지. 다른 사람 마음 넘보지 않아.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게 이렇게 집착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면 이건 계율을 어긴 것인가? 계율을 지킨 것인가? 우리가 상대를 존중한다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럼 명확해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어쨌든 나는 다른 이성과 관계하지 않고 내 배우자 한 사람하고만 관계해. 그것만 지키면 되지. 그 사람을 때리든 그 사람을 굶기든 그 사람 뭐 무시하든 뭐 하든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야? 이래 되면 이제 이렇게 계율을 과연 지키는 것인가? 이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남존 여비 사상이 너무 커서 집에서 여자는 그냥말로 이제 부뚜막에만 있는, 부뚜막이 그냥 부뚜막 생활만 해. 부뚜막. 밥도 거기서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부뚜막만 있어. 또 시어머니가 또 얼마나 시집살이를 해.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건가? 계율을 지키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불사음만 생각을 하면, 이제 나는 결혼해서 내 부인하고만 같이 관계하지 다른 사람은 절대 안 해. 근데 집안 사정이 뭐 이제 남존 여비해서 자식보다 더 천대를 받아 부인. 이러면 이게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죠.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그 기준이 바로 상대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하나만 잣대를 놓고 보면 이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안 지키는 것이다? 라고 충분히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잖아요. 불음주. 또 술을 먹지 말라는 건데, 술을 먹어서 주사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술을 먹으면 말이 헛나와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너 못생겼어도 못생겼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술 먹으면 하게 돼. 너 어쩌다 그렇게 생겼니? 이러면서 술 먹으면 옆에 사람의 손이 가. 이성에 술을 안 먹으면 손이 안 가거든요. 자제력이 있는데 술을 먹으면 손이 가. 어떻게 딴 일이 생기길 바래. 막 자꾸. 그래서 그런 일 틈만 나면 딴짓을 생각을 해. 틈만 나면 슬쩍 하기도 하고, 성적으로 넘보기도 하고, 틈만 화를 버럭내기도 하고, 지 성깔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음주를 하면 존중의 힘이 무너진다. 존중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욕망이 막 불타오르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불음주다. 음주를 하지 말라. 또 불망어죠. 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근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잖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보면 나이가 90세가 넘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노모가 계시는데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어, 갑자기. 우리 어머니는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데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오빠가 돌아가셨어. 얘기를 엄마한테 해야 되나? 이거 참 애매한 거거든요. 어머니에게 우리 당신의 큰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는 얘기하는 게 옳은가? 안 하는 게 옳은가?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그죠? 상태에 따라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우리 어머니를 존중해서 모르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또 자의적 해석일 수도 있어. 어쩌다 알게 되면 또 나한테 얘기 안 했다고 장례식도 못 보겠다고 그렇게 또 뭐라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진실을 내가 호도할 때 존중이라 합시고 상대를 진짜 존중하는 게 아니고 자의적 해석이 상대의 마음하고 같아야 되는 건데 본래. 그래야지 이제 이 존중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달라져 버리면 이게 이제 남자, 여자, 부부 간에 자주 있는 일이에요. 남자는 내가 이걸 말하지 말아야지,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말 안 하잖아? 근데 여자는 직감력이, 대단해. 싸가라. 눈치 싹 긁어서. 그러면 남자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 널 생각해서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날 생각하긴, 날 무시한 거지. 이러면서 무시했다고 엄청 반대가 되기도 해요, 반대. 여자가, 이제, 이거는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건 내가 말을 안 해야지 우리가 서로가 이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쑥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데 이제 남자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굉장히 또 싸운다고요. 자의적 해석이. 그래서 참 이제 불망어에서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우리가 진실을 될 수 있으면 말해야 된다라는 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넌 날 사랑해? 라는 말을 맨날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지만 한 번씩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날 소중하게 여기는 거 맞아? 라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던져서 이게 날 존중하는 거 맞아? 날 이해하는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난 널 이해해 라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고 말을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큰 더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한 번씩 이제 될 수 있으면 난 진실을 말하리라 라는 그런 소원 가운데 어쩌다 한 번씩 자의적 해석이 있는 거죠.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이제 특히 여성들이 편인이 이렇게 많으면 이제 여성이 정인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짓을 해도 남자가 예뻐해줘요. 남자가 하는 짓이 예뻐. 정당하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편인을 가지고 있으면 자의적 해석이 너무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해드리고 맛있죠 하는 것은 정인인데 이렇게 맛있죠라고 물어보면 정인인데 맛이 어때?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 꼬아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꼬아서 이렇게 하여간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 꼬아서 물어보면 예우고요. 그러면 이제 퉁명스럽게 확인하는 게 있어. 정의는 약간 애교 섞이게 좀 맛있는 거 맞지?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러는데 편의는 뚱하니 해가지고 나 인정은 받고 싶은데 미안한 거야 말하기가.